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누구냐면 독립운동가이셨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한제국시대,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문명기로 들어가는 그 대한제국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일본에 이제 관찰을 하러 가는, 견학을 가는 그런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가셨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의 관리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최신식 문물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군사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시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일본의 그 발전된 문물을 보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군사력을 보니까 일본의 앞날이 걱정되는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전쟁 패전국이 됐잖아요. 오늘 월남이성 선생님은 이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공간복음에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일본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물고 계실 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고 둘러싸서 이 수많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먼저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너희들 중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었을까?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런닝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런닝맨 보세요. 저는 가끔 가다 봅니다. 런닝맨에 보면 하하가 이런 얘기예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 그러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시간을 거스러 지배하는 자만큼 무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미래를 다 아는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아주 좀 미안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이런 급박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 자리만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을 주도해 나가신 겁니다. 그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 갈 때 기드론 골짜기 시냇가를 건넜자고 그랬잖아요.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 그렇죠? 죽음을 이미 통과해서 지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너야? 그러고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니,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들은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에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모습에서요, 이들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위, 감히 자기네들이 범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권위, 인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영광, 이것을 그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로 물러가서 넘어진 겁니다.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늦어서 못 들어오시는지.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본 그 신적인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냥 배가 바로 난파가 되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거대한 태풍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런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거대한 귀신들을 쫓아내신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적인 권위를 보았을 때 그들은 다가가서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그 아우라라고 그러죠. 후광, 아우라. 그냥 신적인 권위로 가득하고 거룩한 영광이 있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감히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진 겁니다. 이 일은요, 이미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5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예,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이뤄진 이 사건은 시편 35편 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게 여기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셨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자,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이제 보다 못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으로 보내셔서 구원하도록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무기에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물었냐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I am I. I am I.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를 기대거나 누구를 의존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I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I am He라고 적혀 있어요. 뭐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I am H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He. 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바로 He,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요,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에이고 에이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에이고 에이미. 근데 이 에이고 에이미라는 말을 그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서 성경으로 보면 무슨 뜻이 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야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요, 네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또 뭐예요?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신적인 권위와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보내서,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신적 권위와 거룩한 영광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오신 놀라운 신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떤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억지로 잡히신 게 아니라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왜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한마디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자, 이제 너희가 나사렛 예수 나를 알았으니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보내줘라. 절대로 내 제자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뭐야?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신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아니 잡혀갈 사람이 나만 잡아가세요. 이들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잡아간 사람들이 말 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잡아가.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르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한 영광, 신적인 권위를 봤으니까 뭐예요?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돼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보면 로마 시대 갖고 있는 이렇게 칼 이렇게 긴 거 이런 칼 아니에요. 이거 이런 칼은요 절기 때는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6월절 절기 때. 그러니까 어떤 칼인 줄 아세요? 식칼. 네. 왜냐하면 생선 발라서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허용이 됐지 긴 칼은 절기 때는 절대로 갖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기를. 그러니까 생선 뭐 먹으려고 했던 그런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황을 한 거죠.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먼저 설쳐댔어요? 베드로답죠? 베드로가 먼저 설쳐댄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봐서 잠잠했던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공격했어?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을 수도 있고 제자들을 잡으면서 그런 과중에 서로 간에 싸움을 하면서 몇 사람은 죽거나 또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죠. 이렇게 자기가 상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싸움을 벌이지 않았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과 신적인 권위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베드로의 경거망당한 돌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만 잡혀가고 제자들은 살렸을까? 제자들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랬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2절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제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우리 제자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신 그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먼저 밝히시고 다른 제자들은 보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이렇게 될 일을 알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밝히고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죽겠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만 보호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과 육신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적인 권위와 권세, 거룩한 영광을 가지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감히 세상이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거룩한 영광을 보고 우리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요새는 왜 이렇게 칼불이 많은 게 유행인지, 어제 또 뭐 합정역에서 지하철 타고 다녀서 두 사람 또 다쳤다고 그러죠? 유행병 같아요, 유행병. 막 본물 터지지. 우리가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해결하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신적인 권위와 거룩한 영광을 가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사방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워싸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또 악한 이 세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를 애워싸지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는 거고 또 멸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세상에 주목받을 인생 사는 거 없습니다. 또 우리가 넘치는 풍요 속에, 부유함 속에서 사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우리가 큰 시련 없이 평범하고 무난한 시간들을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와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찬양대 가사 오늘 나온 것처럼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기보단 짜증을 내요. 뭐라고요?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내 삶이 너무 무난해요. 좀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해요. 이걸로 짜증을 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오전에 마지막 은혜 찬양 때 부른 찬양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서 제가 여기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파트 구매해서 거기서 사는 거,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해서 대박 터뜨린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 목사,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니? 제가 물어보니까 첫째가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야 할 죄가 구원받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학생 때하고 청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한 얘기. 그러니 제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걱정 안 시켜드렸으니까 이거 먹고 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잘한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세상 것 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셔가지고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욕망 부리지 않고 고집 풀지 않게 또 병중에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리셔가지고 저를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이거 평생에 제일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잘한 일이 뭘까?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와이프 만난 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별명이 있어요. 성질 충만. 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 그럼 목사님이 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질 충만. 정말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꾹꾹 참고 살고 또 근 20년간을 병중에서 살고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병건해 준 사람이 내 집사람이야. 저 평생에 잘한 일, 제 와이프 만난 일 아니겠습니까?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이태인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것이 평생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놀라우신 신적인 권위와 거룩한 영광을 가지시고요, 우리를 사방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한 생명도 잃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신적인 권위와 거룩한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신적인 권위와 영광 속에서 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